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신명기에서 말씀에 부해져서 부해져서 타협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용서하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온니엘이 그 사람이었고 에훗과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바로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이 기드온의 항아리 작전이고 또 병사를 선별하는 이 얘기를 300명의 용사만 선별해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나가게 하고 그래서 승리한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는 찬양도 있어요. 한국에서 성가대들이 많이 불러요. 자, 근데 가만히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의외로 소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기드온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하는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가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룬 이후에도 그 구원은 기드온 자신의 힘과 용명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강한 자 혹은 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고 능한 것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것이 더욱 강한 것이요 또한 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강력한 힘과 지혜와 용맹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는 80의 나이에 묵묵히 양이나 돌보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자였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왕으로서 신적 왕국 체제를 확립하고 성전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다윗을 부르실 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알아주지 않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보잘것없는 자였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한 자들보다는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셔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요 무능한 것이 오히려 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사실 이 호칭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보다는 오히려 겁쟁이 혹은 비겁자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하시면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존귀케 하면 또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신분인 노예요. 또한 죄수가 되었어요.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그 신분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존귀케 하시니 그는 단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대제국 바벨론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까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구하고 풀을 먹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침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는 자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존귀 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 무지도 여러분 죄입니다. 13절에 보면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자기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느냐며 항변했어요. 기도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심으로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속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것입니다. 이 무지한 것이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처럼 터무니없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무지는 회개를 가로막아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망이라는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야 맙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무지는 어떤 죄악보다도 무서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죄로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하는 것은 죄악 자체보다도 이처럼 죄를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된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누구든지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그들 역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여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무지하였으므로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 죄를 깊이 아파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는 길이요, 또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다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죄악을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요, 망하는 자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돼야 돼요. 아멘. 새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힘이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단지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단순히 사명만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꾼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약하고 무능한 자일지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애굽왕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물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피바다가 되고,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내리하면서 홍해 바다를 말한 홍해가 달라지고, 반성을 내리칠 때 물이 쏟아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커다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막중한 사명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질이나 능력 그리고 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 없음을 핑계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두가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실로 겁많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이 음식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을 두고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서 타작했던 이 보잘것없는 위인이 어떻게 메뚜기 떼처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드온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80세 나이에 양이 낳치는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당시 근동적인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초토화시켰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장정이 60만,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이 훨씬 넘은 그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이끌 수가 있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태양까지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도 옷길 하나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 위에 걸었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건 결코 조작된 얘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또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히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나타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여섯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예물을 드린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한 후에 그것들을 반석에서 나온 불로 사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한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표징이 기드온이 최선을 다하여 바친 예물과 또 그 예물을 반석 위에 쏟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기드온이 바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그리고 고깃국 등의 이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 정성을 다한 헌신의 예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예물을 먹지 않고 반석에 쏟으라고 한 하나님의 이 사자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최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말없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이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이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당신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인한 영광에 동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큰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향한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거절하지 말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변하여 본인을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으며 또한 그 두려움 속에서 들었던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안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서 감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처럼 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떠한 연유로 이처럼 안심하라 단 한마디의 말씀을 인해서 단을 쌓을 만큼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또한 주관자로서 자신을 능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단 그 한마디로 기드온은 그토록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이 가끔씩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참된 평안은 오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평안하라. 그렇다고 평안이 임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이 임해요. 왜?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갖죠. 누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누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성도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여기다가 아주 생각을 많이 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여기다 초점을 둬야 그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다 초점을 둬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할까,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중환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도 오직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참된 평안에 들어가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아무리 평안을 얻으려고 하여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오직 낭패와 실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평강을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출교당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는 그를 섬기는 이유, 때마다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이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려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고 유익하고 복되고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행복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요. 전도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냐고. 할 일 없어서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우리가 9명이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모든 행복과 자유, 만족,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기도를 분명히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기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담과 슬픔과 손해가 아니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그 샬롬에는 모든 복이 다 깃들어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샬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샬롬의 삶을 살고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샬롬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샬롬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샬롬. 그게 생활 습관이 있어. 모든 사람이 샬롬의 복을 누리고 샬롬. 그렇게 삶을 살기로 합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님을 부르신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보잘것없고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을 쌓는 평강의 축복과 평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를 드리옵나이다.